오늘 이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문제 중에는 분파를 형성하는 것,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은사에 관한 것, 성만찬에 관한 것 등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루머가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부활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알던 부활 사상에는 그리스도는 쏙 빠져 있는 부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는 부활 신앙을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장차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 수많은 철학 학파와 종교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철학 중에서 유행했던 사상인 영지주의는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영혼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천상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 세계를 인식하기는 했지만 몸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다른 철학 학파들도 기독교 부활 신앙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곤경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음을 인식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 있는 일부 사람들이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주장은 설득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이미 들었던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감없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전파된 복음과는 다른 주장에 이끌려서 바울을 힘들게 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전했음에도 부활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지만 그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커져만 갑니다. 지식층은 많아지지만 정확한 진리를 말하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현 시대는 절대적인 이념보다 개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휩쓸리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도 마치 진리가 아닌 듯 말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의 진리인 것들도 마치 다양성 중 하나인 듯 받아들입니다.
당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고 부활의 의미도 모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풍요로워지는 세상 속에 마치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이 세상만 살면 끝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욱 불안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과학과 기술의 영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인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것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거짓된 희망일 뿐입니다. 세상은 점점 무엇이 희망인지 알 수 없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휩쓸리고 부활 신앙과 멀어지고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부활의 복음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위협받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로부터 멀어지게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실제했던 사실이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3절과 4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발적인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이라는 기간은 유대인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뒤 사흘이 지나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기간은 확실한 죽음을 나타내면서 다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뜬소문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수많은 증인이 있음을 볼 때에 확실한 사실입니다. 5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게바와 12 제자를 언급하고 6절에서는 500여 형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마지막 8절에서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된 사람들만 하더라도 부활의 목격자는 500명 이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5절에 등장하는 게바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입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7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분명히 그는 맏형인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그분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전가를 받고 잡으러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8절에 등장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들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 모두가 부활을 목격했고 자신들이 살아있는 부활의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놓이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전의 삶을 정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고 그것을 이들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는 저자이면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도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목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었지만 특별하게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증인으로 제시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당시에 살아있다는 것은 증언의 진실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보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바울의 증언이 거짓이 아님을 그들이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는 듯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을 근거로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부활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부활을 의심하며 부활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증인들을 밝혀서 그들을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세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들을 밝힌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논리 정연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은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도 보증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반격을 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라는 가정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때에 생기는 세 가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선포가 헛된 것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복음 전파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허구에 근거한 복음이라면 믿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장차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세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어서 받아들이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을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 또한 믿었습니다.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때 앞서 말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복음을 믿는 믿음 또한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을 누릴 자들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바라는 것, 모든 성도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누릴 죽음 이후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만일 성도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들은 모두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만일 부활이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고난과 훈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부활 후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실컷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가 주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나서 어둠 속으로 멸망하고 만다면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전제, 이런 가정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의 삶은 주님께 헌신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던졌으며 누군가는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누군가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누군가는 불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부활과 복음이 확실한 부활,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 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생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은 단지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본인은 부활을 부정했을지라도 결국엔 영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고 확실한 보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보증임과 동시에 우리의 현재 삶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부활을 현재 삶에서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는 헛된 삶의 목표에 목을 메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는 삶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온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누릴 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증이시며 삶의 바탕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